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바울 선교팀이 이제 빌립보의 이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제 회당이 없기 때문에
그 강가의 기도처를 찾아갔죠. 거기서 이제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이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죠. 그런 후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사역이 바로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을 받은 것이죠.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해방된 겁니다. 이제 기쁨이 온 거죠. 근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이제 돈을 더 이상 못 벌기 때문이죠. 이 여종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주인이 크게 돈을 벌었어요. 아주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이게 수익이 끊어진 겁니다. 이걸 볼 때 참 이 주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인가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만 벌 수 있으면은 이 여종이 뭐 귀신에게 눌려 지내든지 뭐 지배를 받든지 뭐 어떻게 비참하게 되든지 아무 상관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여종은 쓰다가 뭐 안 되면 뭐 갖다 버리고 이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 돈 뽑을 수 있을 때 다 뽑아내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돈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그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하신 말씀의 뜻을 좀 우리가 깊이 알고 그 탐심을 물리치라 한 것은 이제 이 사람들처럼 되기 때문이죠. 탐심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그것이 죄로 이어지게 되고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물리치고 다스리는 또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노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이제 장터로 갔습니다. 이 장터로 간 것은 여기가 이제 아고라라는 곳인데 이제 그 성읍의 가장 번화한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재판이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관리들 앞에 끌고 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는데 이렇게 고발하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빌립보가 로마 식민지라 그랬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못 받을 걸 전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막 고발합니다. 고발하고 그 자리에서 상관들이 말하기를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라. 판결을 그냥 바로 내려버린 것이죠. 사실 이 주인들은 돈을 못 벌어서 화가 난 겁니다. 여종 때문에 돈 벌었는데 돈을 못 버니까 그게 화가 나서 지금 붙잡아 왔는데 그 얘기는 쏙 빼죠. 좀 유치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 빼버리고 그리고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자랑스러운 로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 주제에 이 위대한 로마의 시민들에게 아주 저급한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 이 사람들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고발을 해야 로마 관원들이 듣고는 좀 화를 내고 엄하게 다스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을 한 것이죠. 근데 거짓된 고발을 한 것이죠. 사람들이 악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잔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결국 옷이 다 벗겨지고 매를 많이 맞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져 가지고 깊은 옥에 아주 깊은 그 중죄인들이 갇히는 깊은 옥에 갇혀 버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그 죄수들, 그 안에 같이 갇혀 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이 죄수들은 이런 일을 처음 겪었을 겁니다. 죄수가 매 맞고 들어와 가지고 갇혔는데 그 밤에 다 끙끙거리고 들어눕든지 매를 맞았으니까 뭐 한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잠을 자버리든지 이러는데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이 다른 죄수들은 처음 겪는 일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들어올 때 매를 맞아가지고 질질 끌려 들어온 사람들인데 지금 뭐 끙끙거리고 신음하고 잠도 못 자고 이래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가
이 소리를 들은 죄수들은 아마도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해할 수 없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도의 삶은 사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감옥 안에서 매 맞고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거 자체가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자리는 한탄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신음하고 쓰러지고 그럴 자리입니다. 근데 찬송하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성도도 그렇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성도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찬송 못할 상황에 찬송하고 감사 못할 상황에 감사하고 또 좌절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섭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결국 믿음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것은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무척 아프죠. 너무 괴롭죠. 억울한 일이죠. 근데도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혹시 내 삶에 지금 참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찬송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나에게도 있다면은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죠?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믿고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메어놓은 것, 뭐 착고를 채우거나 사슬에 메어놓은 것 다 벗겨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27절에 보면은 간수가 놀라가지고 깨어나서 봤어요.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옥문이 열려 있으면은 죄수들은 뭡니까? 기회죠, 기회. 탈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옥문이 열려 있으면 당연히 죄수들은 도망하고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안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나는 이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이제 넘어선 거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황급히 말렸죠.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분명히 바울과 실라 외에도 다른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보면은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남아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다른 죄수들은 도망갔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죄수들도 이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자들 아니겠어요? 이 다른 죄수들도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벗겨지고 했는데도 아무도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신기한 일이죠. 옥문이 만약에 그냥 실수로 열렸다 그러면 죄수들은 다 도망할 겁니다. 당연히 도망하죠. 근데 왜 도망하지 않았느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후에 하나님 막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명히 들었거든요. 아,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가지고 막 땅이 흔들리고 문이 막 철컹철컹 열리고 자기들 막 이 채웠던 게 열리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죄수들 입장에 한번 대보시라 이거죠. 이 죄수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자기들이 감옥에 갇힌 것보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 부르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 영광과 권능 앞에 눌려버린 거죠. 꼼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린 이걸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으나 없으나 존재감도 없고 없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나 듣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이 바울과 실라처럼 오늘 이 밤에 일어난 일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 앞에 조아리고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순전하게 믿고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 다해 헌신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생명 다하지 않았습니까? 또 오직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할 때, 그죠? 이런 순전한 믿음과 이 사명 감당, 이것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합시다. 이것을 사모하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이렇게 드러나고 세상에 두려워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과 실라의 이 놀라운 삶을 볼 때에 하나님, 정말 이분들이 감옥에 그렇게 깊이 갇히고 매를 맞아 온몸이 터지고 아픈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한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그들이 믿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믿음을 통해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여 모두가 그 두려움 가운데 눌려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 사명 붙들고 여름 사역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